오늘 저는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규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빛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저축하는 사람보다는 대출을 많이 받고 그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 더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만 쌓아두는 사람은 좋은 고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면은 돈을 맡아줬으니까 돈을 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도리어 이제 얼마 정도 이렇게 돈을 내게 되면 거기다 아껴놓으면 맡아줬으니까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돈만 쌓아두는 사람은 좋은 고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비실한 꼭 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에 그 물건 대금을 갚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빚을 지고 삽니다. 이러한 크레딧 카드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사는 부자인 한 신사가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고 맛있게 먹은 후에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지갑을 집에다 놓고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명함 한 장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 지배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기 명함에 지정된 날의 음식값을 꼭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이 지배인은 부자인 걸 그 사람이 유명인 사람인 거 알고 그렇게 안 해줘도 됩니다 했지만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자기 명함에다가 사인을 해주고 어느 날짜에 음식을 지불하겠다고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자기 지갑을 가지고 약속한 날에 돈을 가지고 가서 음식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에 착안하여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금으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쌓여진 포인트는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더 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포인트를 딱 쌓으려면 어떻게 돼요? 카드를 더 써야 돼요. 더 써야지 포인트가 쌓이고, 그리고 어느 금액 이상을 또 써야지 또 할인을 받아요. 카드를. 그러니까 또 더 카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크레딧 카드를 결제하고 후에 자신이 쓴 금액을 갚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금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가 자기가 약속한 날 갚지 않으면 연체되고 2개월 이상 연체되면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빚을 당겼었지만 그것을 갚지 못하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이 되어서 모든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은행에 대출을 받은 돈을 지정된 날짜에 갚지 못하면 부도가 나고 그 기업 자체가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기업이 망하면 다른 기업의 전이가 되어 도미노처럼 기업과 은행이 망하게 되고, 그것이 또 은행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도요, IMF 시절에 은행이 망해갖고요, 그 5천만 원 이하 되는 돈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있겠습니까? 돈만 원 있었겠죠. 근데 그 돈만 원을 이제 못 찾는다고 하니까 어느 날짜까지 못 찾으면은 안 준답니다. 이제 받을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 은행에 줄을 서가지고 통장에 있던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행도 정말 망하더라고요. 그러니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 전체로 가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IMF 시절 국가 부도가 나는 초유의 사태를 맛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빚을 갚지 못해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것들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 또한 빚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니 면제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면제의 규례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규이자 명령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하셨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규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앞선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준행하라는 것은 그것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규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하신 통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규례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매 7년 끝은 매 7년을 주기로 말하는데 7년의 마지막 해는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된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합니까?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되면 77에 49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49년 다음엔 50년은 바로 안식의 해인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7년을 주기로 7년째 되는 해는 무슨 규례가 있습니까? 면제의 규례가 있고 7년이 7번 반복되어 희년이 되면 바로 50년째가 되면 종되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풀려나 돌아가는 해입니다. 자기가 빚져갖고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요 막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다가 희년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딱 불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이전에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면제하라는 빛을 완전히 탕감해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빚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가 왜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빚졌잖아요. 빚져서 가난해졌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주관하게 되고 또 빚진 자는 누구의 종이 돼요? 채주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분명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란 모든 자유를 잃게 되고 그리고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채주란 소유권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꾸어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 제 7년이 되는 안식년에는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면제해줘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것을 7년이 지나면 면제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웃에게나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뿐만 아니라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라도 그에게 그리고 형제에게 빌려준 돈도 안식년이 되면 면제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친구한테도 못 받은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도요 이제 아유 몇 년 지났으니까 그거 면제해주자. 그리고 친구 사이를 깨지면 안 되지. 어려웠을 때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리려면요 그 원금뿐만 아니라 원금의 이자를 내야 돼요. 그 처음에는요 뭐 띠링띠링 해갖고 50만원 빌려줄게 해서 대출해줍니다. 그래갖고 50만원 딱 대출했는데요 그것을 뭘로 받아요? 일수로 찍어 일수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5천만원이 되고 1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자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빌려서 못 갚으면은 그 채권을요 어디다 파냐면 제2금융권으로 팔아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가지고 팔고 또 그리고 또 못 받 거기서 이 금융권에서 해결을 못해요. 그럼 어디한테 넘깁니까? 제3금융권 사채업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파산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산하고 그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 신용을 회복하는데도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가족들을 떠나 노숙한 신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를 도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가족된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인 안식년이 되어도 독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방인입니다. 신명기 15장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나 이방인이나 외국인에게는 돈을 꾸어줬으면 그것을 갚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에게는 독촉하지 말고 형제에게 꾸어준 것을 면제하라 하셨습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꾸어준 것을 면제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형제나 자매에게 꾸어준 돈을 어떻게 해요? 계속 적촉 7년이 지났는데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제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형제한테 돈을 꿔줬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돈을 안 갚아요.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 독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안 했어요, 내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요. 그럼 어떤 축복이 온다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도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면제의 규례를 지키는 나라마다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면제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마다 누가 없다고요? 노숙자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왜 노숙자가 있는 거예요? 면제의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노숙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그것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면제의 규례대로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면 가난일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으려고 하셨어요. 우리 찬양 알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이 찬양 막 힘있게 부르잖아요. 반드시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면제의 규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면제의 규례를 형제의 빚을 탕감해주면 가난할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반드시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년이 지났음에도 빚을 독촉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와 이웃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종으로 삼고 희년이 되어도 종된 형제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내가 종된 형제를 풀어주겠다고 말만 했지만 풀어주는 척하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잡아다가 또 다시 노예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를 메고요. 나미다의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세사들에 엮여가지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예루살렘 땅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은 강제로 안식년을 얻게 된 것입니다. 70년. 둘째 면제의 규례를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면제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복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원조를 받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원조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요 원조를 받는 나라는 항상 원조 받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봐보세요.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에 빵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줘 보세요. 근데 항상 부족하대요. 아무리 갖다 줘도 부족한 건 부족합니다. 그리고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조해주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계속
원조해줘요. 지금까지. 원조해주는 나라는 원조를 계속해줘요. 원조 받는 계속 원조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원리입니까? 그런데요, 원조를 해주던 나라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속한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해방 이후에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숟가락까지 빼앗겠다고 총 맞는다고. 뭐 가마솥이니 숟가락이니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없는데 거기다가 6.25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 다 불바다가 됐으니까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토화 됐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최빈민국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원조해줬어요? 미국과 유엔의 원조를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게 되었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유엔에 속한 나라들, 그리고 미국, 특히 미국에서 많이 도와줬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요, 원조를 해주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가서 뭐를 뚫어준대요? 우문을 막 뚫어준다는 거예요. 물이 쿵쿵 나고. 그리고 무슨 기술을 가르쳐줘요? 농사 짓는 기술도 가르쳐줘요. 공짜. 그러니 세계에서 국방력 6위가 되고 경제의 규모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를 설명하려면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막 열심히 6.25 지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열심히 일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설명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나라는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절대 꾸지 아니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그 나라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마다 무엇을 띄웁니까? 항공모함을 띄우잖아요. 어디 분쟁이 있는 나라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해준다고 하면 밀어줘요. 근데 만약에요, 러시아나 중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이 세계 경찰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가 세계 경찰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유, 복 받아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복이 안 와요. 네, 보니까 예수님 30년 믿었는데 복이 안 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 모태신앙인데요, 아직도 복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이 안 옵니까? 신명기 15장 7절에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믿음의 성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난한 형제가 거주하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그 손을 펴서 그의 필요한 것과 쓸 것을 구워주라 하셨습니다. 근데 구워주더라도 어떻게 구워주라고요? 그냥 구워주면 됩니까? 어떻게 구워집니까? 넉넉히 구워주라 하셨어요. 넉넉히. 근데 넉넉히 구워주는 것도 있어야지 구워주죠. 없는데 막 카드 빚져갖고 구워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사과 두 개 있으면 하나는 나눠주고 자기 있는 데서 해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냉장고에서 썩어 나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나눠줘야죠. 나누는 거죠. 그런데 구워주는 것도 아무나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구워주라고 했습니까? 부자에게 구워주라고 했습니까? 부자의 친구가 되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구워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자에게 막 구워주잖아요. 막 주식 투자하면 어디다 구워주는 겁니까? 네, 부자 삼성에게 막 구워주잖아요. 현대 막 이런 데 부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구워주래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래요. 예수님은 부자보다 가난한 자를 친구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요 천국 가기가 어렵고요. 부자는 어떻게 천국 가기 어렵고 가난한 자를 친구 삼고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구워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그와 함께 뭐 또 더불어줬어요? 영생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야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보다 더 어려워.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부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시편 15편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믿음의 성도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세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정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세리 마태이고 삭개오예요. 세리장이에요. 만약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었다 할지라도 이자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끼리 구워줬다고 하면요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야, 돈을 옛날에 구워줬는데 그것을 막 일부 이자로 일부 이자 뭐 어때요? 일부 이자가 뭐래? 10%입니까? 일부 이자로 2부 이자로 너 내가 돈 옛날에 1억 꿔줬으니까 너 일부 이자로 갚어. 너는 따져가. 10년 지났지? 그러면 원금에 원금을 갚아야 돼.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10년 지나면은 10년 전에 1억이나 지금 1억이나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아, 이제 7년 전에 7년은 아니 여기 면제에 그래 7년인데 그래도 원금만 갚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됐어요 이제 우리 형제가 돈을 꿔줘가지고 그래서 7년이 지났는데 안 갚고 있어요. 너 이제 부자 됐으니까 좀 갚아라. 그러면 이제 뭐만 받아야 돼요? 이자 받지 않고 원금만 받는 거예요. 주면 좋겠지만 안 주면 어떡합니까? 7년 지났으니까 면제해 주라니까.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면제해 주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했는데 내가 손해보더라도 형제를 위해서 면제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던 형제가 어때요? 내가 너 돈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면제해 주래. 그래서 내가 면제해 준다. 너도 예수님 믿어. 그럼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가 되겠죠. 신명기 15장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고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하셨습니다.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법대로 어떻게 해요? 면제를 해줘야 되니까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못 받을까 봐. 그래서 구워뒀던 돈을 못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형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다그치고 형제의 어려움 그런데도 7년이 지났는데 형제가 어려워 아직도 찢어지게 가난해.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누구에게 호소한다고요? 여호와께 호소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죄가 된다고요? 내게 죄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 바로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의인들의 모임인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줄 것은 주고 줄 때는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끼려고 합니까?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도 아끼고 아껴보세요. 다 썩어 버리지. 아끼지 마세요. 왜 아껴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안식년인 면제의 해가 온다고 해도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요, 대접받는 사람보다 대접해 주는 사람이 뭐가 옵니까? 그에게 통치권이 오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가 오기 때문에. 집안에서도요, 큰 형님이요, 동생들을 잘 챙겨요. 우리 형님도 집에서 막 농사 짓잖아요. 그럼 동생들을 막 다 챙겨갖고 막 그냥 값없이 그냥 쌀 뭐 한 푸대씩 한 번씩 줍니다. 돈 주려고 해도 돈도 안 받아요. 받습니까? 돈 안 받잖아요. 뭘 그랬으면 그게 무슨 리더십이에요? 큰 형님 리더십이에요. 아낌없이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님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을 다스리는 권세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님 리더십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큰 형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큰 형님 리더십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품,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장녀시잖아요. 그래서 동생 이모님들이 오시면요, 하나라도 다 챙겨주시라고 한다.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왜 그런 거예요? 큰 형님 리더십이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 아프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시고, 뭐 생기면은 누구 먼저 주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 먼저 하나하나 챙겨주시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큰 형님 리더십이고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로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가난은 더 심해지고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빚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은 어떻게 계속해요? 돈을 꾸어주고 정부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빚 내서 뭐 하라고요? 집 사라고 하잖아요. 야, 싼 값으로 이자 얼마 안 내도 되니까 빚을 내줄게. 그래갖고 계속 집을 사라고 해요. 서울의 아파트도 전부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50에서 60%의 빚으로 집을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리먼 브라더스라 같은 그런 경제 2008년에 있었던, 우리나라는 그냥 지나갔죠. 미국에 있는 그런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자기가 10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중에서 50%가 5억이 은행 대출금입니다. 근데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런 사태가, 경제 금리가 오면요, 그 집이 얼마가 돼요? 반토막 나요. 그럼 5억 집이 되면, 10억 집이 5억 되면은 자기가 투자했던 5억은 어떻게 됐어요? 날라가고. 은행빚 뭐만 남았습니까? 5억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그 5억 갚으려면 어떻게 평생 그 빚을 갚는, 은행빚 갚느라고 평생 인생이 끝날 때까지도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세계에 주기적으로 경제 위기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의 성도도요, 돈이 많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뭐를 살아야 돼요? 월세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월세 사는 것, 남의 집 월세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10년 주기, 20년 주기 혹은 100년 주기로 대공황이요, 큰 경제 위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학자들이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언제 터질지는 몰라요. 3년 있다 터질지 10년 있다 터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니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은 빚을 지기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가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그분이 주시는 복을 따라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남에게 꾸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형제에게 꾸어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복받은 사람이 그 사람. 아무리 큰 경제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면제의 길에도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빚내서 집을 사야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가지고 있어도 그 이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빚으로 집을 사면 그 집이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건축한 아파트가 원래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재건축하니까 30억이 됐는데 2년 만에 뭐 얼마가 됐어요? 50억이 되었대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라도 빚내서 아파트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빚진 자는 체조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지면 누구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까?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은행에 있는 사람 목이 살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막 건축한다고요. 교회 건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교인들의 전세자금을 전세금을 다 담보 잡아가지고 교회에 진다고 하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의 아파트나 전세 자금을 다 담보 잡아야지 대출해줘요. 그러다가 교회가 그 빚을 못 갚으면 누가 날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집과 전세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그래서 그거는요, 성공해서 큰 교회를 세워도 문제지만 망하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 좀 빌려주세요. 교회 짓게. 그러더라도 제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건 목사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겠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절대 꿔주면 안 돼요.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상에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찾고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돌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언젠가가 3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 때에서 안 오면 그 집안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에게는 탈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복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제의 규례는 하나님의 선포하신 법규이자 명령입니다. 면제의 규례를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면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모두 감사합니다. 면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꾸임받지 않게 해주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임 받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누어주고 나누어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생수의 강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면제의 규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리라. 주님, 세상 것 따라가지 않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 남에게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통치권과 다스리는 권세가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다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